안녕하세요. 저는 MDB 1년차 주간반 김광남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주의 성경신학자 인물 중에서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의 생애와 경력 그리고 대표 저서들을 통하여 그가 신학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20세기 복음주의 성경신학자들이란 책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교육가요, 목회자요, 저술가이자 편집자였던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는 20세기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앙의 옹호자였습니다. 먼저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의 생애입니다.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는 1880년 9월 9일 펜실베니아주 웰링포드에서 내과 의사였던 부친 오스카 헌팅턴 앨리스와 모친 줄리아 워터버리 톰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앨리스의 성장 과정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앨리스는 12살 때 펜차터 스쿨에 입학하였으며 그 다음에 딜렌시 스쿨로 옮겼습니다. 1897년에 펜실베니아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주 관심 분야가 신학이 아닌 과학이었습니다. 앨리스는 1902년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하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그리시안 메이쳔과 에드워드 맥카트니와 함께 기독교계를 언습하던 반초자연주의적 사상에 대항하여 역사적 기독교를 위한 투쟁을 합니다. 앨리스는 1907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를 수여받았고 1913년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의 경력은 1910년부터 1929년까지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과 전임 강사와 조교수로 활동하였고 1914년 장로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앨리스는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율적인 교리적 정책에 편승하여 나오게 되고 이듬해 9월 메이첸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수로 봉직한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앨리스는 프린스턴 신학사평지의 편집장으로 일했고 그 후에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장으로 이반젤리컬 쿼터리의 부편집장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의 대표적인 저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오경입니다. 이 책은 모세오경을 분리하는 비판적 견해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다큐멘터리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정통적인 논쟁을 검토하고 이름 사용, 병렬 구절, 복합 텍스트의 사용이라는 증거를 선별합니다. 이 책은 텍스트 비판에 내재된 독단에 대한 진지하고 사려 깊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경에 대한 일련의 객관적 설명, 본문과 해석상의 난점들에 관한 간결한 해설집입니다. 이 책에서 후반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는 다큐멘터리 가설에 대한 표준 논쟁을 제시하고 성경의 처음 5권의 책의 모자이크 저자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상대적으로 짧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앨리스는 펜타투의 모자이크 저자를 변호하는 것과 함께 이 책의 주제와 각 책의 목적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통일성이라는 책에서 앨리스는 이사야서가 서로 다른 시대에 저술된 한 저자 이상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펴니다. 앨리스와 자유주의 비평가들 간의 주요 차이점은 앨리스가 초월성을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언과 교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제는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구약의 왕국 애언의 성취를 중단시켰다고 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관한 연구입니다. 앨리스는 성경에 대한 비평적 공격의 위험성을 인식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파괴적인 영향들과 함께 맞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장하였습니다. 앨리스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키며 참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단결된 힘을
약화시키는 세대주의 운동을 염려하였습니다. 구약 성서, 구약의 선포들과 구약의 비평가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초월하시는 영광스러운 성경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신실한 신자의 증언입니다. 이 책은 앨리스가 1952년 플러 신학교에서 행한 페이튼 강연과 연대기에 관한 새로운 장을 추가, 확장시켜 구성한 작품입니다. 저자는 성경을 믿는 진실한 신앙인의 유산을 옹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앨리스는 프리스턴의 유산과 1902년에 행한 윌슨의 입학식 연설과 앨리스가 기뻐했던 성경적 초자연주의의 절정을 상기하게 합니다. 다음으로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의 신학적 배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 부문으로 보는데 개약, 언약신학, 우천년주의, 근본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약신학 혹은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은 성경에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양측 사이의 조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각 측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지며 한쪽이라도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언약은 파기됩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조약이라 함은 양방의 합의하에 체결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경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라는 성격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바로 체결됩니다. 계약신학은 전체 역사를 두 개의 계약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즉 아담 타락 이전에 아담과 맺은 행위 계약과 타락 후에 맺은 은혜 계약이 그것입니다. 계약 신학에서 두 개의 계약을 말하지만 성경 역사로 볼 때 행위 계약은 인간의 타락으로 끝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역사는 은혜 계약 하나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행위 계약.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한 계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면 아담과 그 후손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그 형벌로 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4개의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계약을 맺으셨다. 두 번째, 이 계약에 첨부된 약속은 생명이다. 세 번째, 계약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이다. 네 번째, 불순종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앨리스에 의하면 창세기에는 행위계약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면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등을 증거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혜계약. 은혜계약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행위계약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신 계약이다. 모든 계약 신학자들이 은혜계약을 언급하지만 이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으며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가에 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어떤 학자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담과 이브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라고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장 3절에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으니 흔히 말하는 은혜의 언약이다. 이로써 하나님은 값없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으니 저희가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된 모든 자에게 그의 성령을 주사 저희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앨리스는 은혜 계약 사상이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스럽게 나타나 있다라고 했다. 두 번째로 무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의 전천년적 종말론은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문자적 성경 해석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대해 비판하는 앨리스는 만약 세대주의가 문자적 성경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면 전천년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반대로 언약신학을 비판하는 라일리는 만약 앨리스가 성경의 예언을 문자로 그대로 해석했다면 무천년설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앨리스는 그의 책 예언과 교회에서 세대주의는 구약시대의 예비적 특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현 교회 시대이므로 문자적 천년 왕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은 단 1회뿐이고 휴거와 재림 사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신자와 불신자의 동시적 발생으로 보고 심판도 역시 모든 사람의 일반적 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난은 이 시대 속에 경험되고 있고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가 활동하던 1920년대 미국 교회에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신학적 논쟁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이 그리션 메이처는 1923년에 출간한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특히 종교의 영역에는 현대는 논쟁의 시대이다. 항상 기독교로 알려져 왔던 저 위대한 속죄적 종교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종교적 신념과 싸우고 있는데, 그 종교적 신념은 전통적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1층 더 파괴적일 뿐이다. 이 현대적 비속죄적 종교는 현대주의 혹은 자유주의라고 불리운다라고 했습니다. 1924년과 1925년 미국 북장로교회의 보수 신학의 마지막 보류였던 프린스턴 신학교 안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을 포용한 중부 대서양 신학교 협의회와 관계를 단절하고 보수적인 복음주의 학생 연맹 결성에 참여하는 문제로 갈등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천과 다수의 학생들과 운영이사회는 보수주의적 강경 입장을 취하여 학생회의 그러한 조치를 환영하였으나 교장 로스 스티븐슨은 그것에 불만이 있었고, 스티븐슨의 동료 교수들과 특히 학생처장 찰스 에드먼 그리고 재단 이사회는 스티븐슨의 온건하고 포용적인 입장을 지지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포용주의적 총회 정치가들은 신학교의 운영이사회와 재단이사회를 통합시킴으로써 자유주의적 세력을 우세하게 하였습니다. 1929년 메이천을 비롯하여 로버트 딕 윌스,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 코넬리우스 반틸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떠났고 다른 이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는 1973년 1월 12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당시 앨리스에게 헌정될 구약신학연구소가 마지막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제목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수년간 앨리스를 후원하며 그의 생애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말로 다할 수 없는 헌신을 아끼지 않은 오스왈드 톰슨 부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스왈드 톰슨 앨리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앨리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